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82변 또는 83변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절수가 길지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16절부터 합독하십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브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며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풀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부표의 아버지 브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비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별한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그것을 갖을까 하여 제비를 볶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외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삽전을 걸고 사흘에 짖는 자여 내가 너를 구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함께 계신 사람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기쁜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갔더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개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기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은 물론 자명한 일이고요. 이 예배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교훈을 얻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오늘은요 우리가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성찬 예식을 하기 때문에 성례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려주일을 지키고 성례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진정으로 동참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깊게 묵상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음에 늘 감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에 앞서서 먼저 잠시 예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세미나 때 들은 내용인데요. 강사 목사님은 그렇게 큰 대형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셨고 저 강원도 철원 옆에 있는 김화라는 곳에서 시골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자신이 겪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을 나누시던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루는 이제 시골은 보통 겨울에 신방을 하잖아요. 겨울이 되어서 집집마다 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마침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가장 열심히 하시는 한 집사님 댁을 방문하기로 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여집사님의 남편분은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동네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오고 가는 길에 목사님과 그 여집사님의 남편분하고 인사를 하면서 서로 안면은 인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 신방 준비를 다 마치시고 그 여집사님 댁에 가셨는데, 여집사님 댁에 가셔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남편분이 너무나도 반가운 모습으로 이 목사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아마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그리고 기쁘게 웃으며 인사하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방으로 이 남편분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뒤뜰로 이 목사님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는 길에 그 남편분이 목사님께 말씀하시기를, 아니 목사님, 내가 너무나도 신기한 장면을 봐서 이 장면을 목사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목사님의 손을 잡고 그 뒷곁으로 이제 간 겁니다.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닭 한 마리가 죽어 있더래요. 닭 한 마리가 이 머리 쪽에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에서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남편분에게, 아니 성도님, 저 피 흘리고 죽어 있는 저 닭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고자 여기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게 아니라 정말 신기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라면서 그 죽은 닭 옆으로 가서 막대기로 그 죽은 닭의 날개를 살짝 들었더니 그 날개 밑에 병아리가 3마리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었냐고 남편분께 물어보자, 남편분이 말하기를, 저도 직접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제 추측건데 밤에 이 새끼 병아리들을 노리고 들짐승들, 뭐 쪽제비라든지 이런 들짐승들이 이 아기 병아리를 노리고 달려들자 아마 어미닭이 자신의 날개 밑에 새끼들을 품고 끝까지 저항하다 어머니는 죽고 이 닭은 죽고 병아리들만 살아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께서 그 남편분의 말을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다 이 남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성도님, 이 닭이 자신의 새끼를 지키다가 죽은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영육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님께서도 이 어미닭의 숭고한 사랑과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시고 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이 남편분이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그날 이제 신방을 드리는데 참석하지 아니하셨답니다. 목사님께서는 혹시나 해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출입구문을 보시게 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설교를 시작할 즈음에 그 여집사님의 남편분이 깔끔한 복장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이 시작됐고 지금은 그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서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다는 그런 세미나 가운데 한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하신 그대로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하지 아니하셔도 될 고난을 당하셨고 당하지 아니하셔도 될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신분이 상승되는 그러한 큰 선물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어미닭이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고자 피를 흘려가며 죽을 힘을 다해 싸우다가 결국 자신은 희생하고 자신의 새끼들은 살린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죄에서 보호하시고자 그 죄에서 다시금 살리시고자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대속이라는 단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지만 이 대속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크게 이 두 가지 뜻으로 나와요. 첫 번째는 대신해서 갚아준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값을 주고 되찾아준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대속의 고난이란 뜻은요, 죄값으로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해서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처음으로 접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그 이후부터 우리는 이 대속의 십자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조로, 멸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공정한 재판이 아닌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판결을 받으신 후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셔서 그곳에서도 희롱과 멸시를 당하신 이후에 죽음을 당하시는 이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묵상하고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깨달아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밖에 대접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늘 가져야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오셔서 굳이 당하지 아니하셔도 될 멸시, 천대,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죽으심까지 당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진정 내 마음속에, 내 믿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이 사건이 나 때문임을 자책하며 나 때문임을 눈물 흘리며 나 때문임을 회개하는 마음이 늘 우리들에게 있는지 우리들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형장으로 가시는 가운데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공의에서 결정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멸시 천대받는 모습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으로 어마어마한 참혹한 형벌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대 로마 시대에 대한 책을 찾아보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형벌의 수준, 형벌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식민지 죄수에 한해서 정말 극형 가운데 극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들은 결단코 이 형벌을 받을 수 없으나
이 형벌을 받는 모습을 목격한 모든 로마인들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장면으로 꼽았으며 다시는 이런 장면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를 바랬다라고 그 문헌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 십자가 형벌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9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토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공독해드린 이 본문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인들은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대략 이 빌라도의 그 총독 시를 수비하던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대략 한 200명 정도로 추산하는데요. 200명의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희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인들의 모욕을 보면요, 첫 번째로 자색 옷을 입혔고요, 두 번째로 가시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경례하고 조롱하고 갈대로 머리를 쳤어요.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고 끝으로 거짓으로 절하면서 조롱하는 로마 군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의 행위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저러한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치욕과 멸시를 당했더라면 아마 그저 그냥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나를 빨리 죽여줬으면 이라고 자포자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인격에 대한 무시, 조롱, 멸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자존심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를 정도로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격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존심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고 이런 로마의 병사들의 이런 모욕적인 행동에 분명히 화가 날 수도 있고 분노가 있을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으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끝까지 견뎌내시고 참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군인들이요, 온갖 희롱하고 자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옷을 입혔다가 다시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제 형벌장으로 끌고 갑니다. 십자가에 처형 방법은 그렇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에 먼저 채찍으로 사람의 몸을 몹시 때리는데요. 그 채찍 끝에 동물의 뼈 같은 것을 달아서 그냥 채찍을 맞는 것이 아니라 그 뼈가 살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채찍을 계속해서 때리는 태형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죄수가 그 채찍을 맞음으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되면 그때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십자가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이것을 죄인이 직접 끌고 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죄인 스스로가 끌고 가게끔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은 거리를 돌아서 가게끔 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죄를 짓게 되면 이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시각적 효과를 누리고자 이렇게 했다라고 그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잡혀 들어가신 이후에요. 예수님은 제대로 쉬시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형을 받으시고 많은 채찍들과 함께 십자가를 직접 쥐시고 십자가가 세워질 장소로 끌고 가시는 모습,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우리들은 정말로 큰 우리들의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죽 그런 장면이 참혹했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로마의 그렇게 잔혹한 로마의 병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심신이 몹시 힘들고 쇠약하신 상태로 십자가를 끌고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진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끌고 사형대로 향해 가시는 가운데 인간들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볼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이야 성전을 헐고 사물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역시 같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혔던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자 자신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함을 받을 대상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셨음을 우리는 1년에 한 번 이 종려주일에 말씀을 듣고 이 종려주일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1년 365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당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당신의 고귀한 희생을 늘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 신앙 기간 동안 나는 계속해서 당신께 감사할 것이며 나는 계속해서 당신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고 그 희생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년에 한 번 종려주일이 다가오니까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소리 들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러면 일주일 뒤에 부활주일이 되고 그럼 끝.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 때문이라는 것에서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오셔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으면 최소한 우리가 그 희생에 대한 감사함,
희생에 대한 고마움을 늘 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요. 그리고 매년마다 종려주일이 되면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적이 있는지 한번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살이 찢기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치욕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유만으로 침뱉음을 당하며 모욕과 멸시를 당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당하지 아니하셔도 될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진정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진정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우리는 이 시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실 어떤 방법으로 동참하시겠습니까? 새벽기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원래 새벽기도는 늘 있어 왔던 것이에요. 내가 새벽 기도를 참석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깊게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하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인간들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같이 비난하고 있어요. 인간은 죄악된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같이 비난하고 있는데, 2000년 후에 우리들의 모습 역시 이러한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큰 울음을 내시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도 그 소리조차도 세상 사람들은요 조롱합니다. 야, 걔가 엘리야 찾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모습조차도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싹을 다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끝장났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조차 보냈는데 너희는 그 아들에 대한 깊은 희생의 수고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조차, 너희들을 도와주기 위해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는 순간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38절이 나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리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비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죄악된 우리들을 희생시키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되살리고자 이렇게 끝까지 노력하셨고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증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종려주일 맞이한 이 시간 우리는요 이 무거운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이 예수님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예수님, 고귀한 희생, 그리고 헌신의 자세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죄는 인간이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사해짐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지워졌음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는 구약시대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동일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따라서 내가 누군가에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조류들 중에서 모성애가 가장 높은 동물이 뭐냐면 펠리컨이에요. 펠리컨 아시죠? 왜 이렇게 불이 길고 이렇게 처진 그 펠리컨은요, 새끼들한테 먹이를 줄 게 없으면 자신의 몸을 준대요. 자신의 가슴살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펠리컨의 새끼들이 그 어미의 가슴살을 뜯어먹는답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 죽어가는 새끼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핏줄을 터뜨려서 그 피를 새끼에게 먹여준대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책에도 나와 있고요, 동물의 왕국 이런 데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펠리컨은 이 모성애가 정말로 강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펠리컨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많이 나타내곤 한대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당신의 몸까지 내어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룩한 칭호를 받았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거룩한 칭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를 받을 수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호칭을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것이 있으면 우리도 드려야 되잖아요. 뭘 드리시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 그리스도의 의무가 무엇이냐면요, 헌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셔도 되었고 우리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셔도 되는 분이셨으나 직접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낮은 그 당시에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시다가 공생의 기간 동안 온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결국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한 기억 그리고 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설교가 마쳐진 후 우리가 성례식을 거행하잖아요. 1년에 몇 번 돌아오는 성례식이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례식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해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모진 고통과 고난, 멸시, 천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갚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솔직히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들을 늘 갚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속의 십자가는 1년에 한 번 종려주일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십자가의 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과 함께 늘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